지난 주일에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참 많은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의 복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께 합당히 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길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합니다. 근데 내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이웃, 나 이외의 가족들, 친지들, 또 이웃, 세계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길 위해서 요즘 이 시대에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전쟁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라 그래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없습니다. 중보자, 중보. 그래서 중보할 때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목된 것을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신 분, 둘 사이의 불목을 화목하게 하신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 중자가 그냥 가운데 중이 아니라 사람 인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구원의 길로 화평케 하신 하나님, 그럴 때 중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중보적 기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해서 중보기도 기도해서 저도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기보다는 그래서 원뜻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라 할 때 도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도고, 빌도 구할고 모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도고라 그래요. 근데 오늘은 그냥 우리 한국교회가 쓰는 용어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적 사명,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나이의 사람들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저도 일컬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능력 그랬는데,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힘이 얼마나 큰가. 그러나 기도자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면 착각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가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 이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것이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의 능력은 그 기도자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기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간증거리가 참 많을 줄 믿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구한 것도 응답받았지만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돌아서길 위해서 기도했던 바,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교인들 가운데 기도할 때 아직 가까운 친족들, 식구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우리 집이 모두 다 인가 기도되게 해 주옵소서. 인가 기도. 근데 인가 기도가 아니라 원래 뜻은 인가 귀도지요. 예. 이끌 인자, 가정할 때 집가자, 온 집안이 돌아설 귀, 돌아올 귀, 도, 어떤 도?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말씀의 도에 모두 다 온 가족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인가 귀도. 그런데 그 인가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기도라고 해도 제가 은혜스러워요. 그래, 인가 기도 되려면 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인가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일찍이 돌아서기도 하고, 우리 처갓집은 4년 만에 돌아오시고, 어떤 집은 20년 만에 돌아오기도,
어떤 때는 나의 생전에 온 식구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기도만이 아니라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사명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아니 우리를 향해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이 영적 싸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우리는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우리 마치 갑옷을 입듯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 말씀을 쓰면서 로마 군인의 그 완전 무장한 모습을 보면서 연상했을 겁니다. 영적 무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방어 무기로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능히 모든 적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방어 무기를 가져라. 그런가 하면 공격 무기도 있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악한 사탄 권세를 물리치지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자에게 악한 사단 권세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이렇게 다 무기를 완전 무장하고 갖추었는데 그래서 되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전술 전략이 있어야 되겠기에 지혜를 구하고, 이 싸움에서 낙심하지 말고 이겨야 되고 대단한 용맹이 있어야 되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 오늘 본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연합적인 우리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내 개인적인 싸움과 물리쳐야 될 악한 권세도 있지만 함께 물리쳐야 할 하나님의 권세를 무너지게 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을 연합해서 물리쳐야 하는 우리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나 혼자만 정예부대원이 되면 안 되고 모두가 정예부대원, 특공대원이 말하자면 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약한 자가 아무도 없도록, 실족한 자가 없도록, 그냥 무섭다고 고향 앞으로 돌아가는 자가 없도록 이 싸움에 대해서 이탈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세워진 교회마다 다른 지역에 가서도 먼저 세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구하노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그러면서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구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능력 있는 종이 하나님과 교통해서 힘을 입으면 됐지 뭘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해?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제목까지 줘요. 내게 나를 위해서 구할 제목은 뭐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주저하지 않고 나약하지 않고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요 정결하게 살아라, 거룩, 이런 단어 쓰면 참 성도들 싫어해요.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거룩한 신부, 정결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근간을 흔드는 악한 권세가 틈 못하도록 그렇게 전하고 노력해야 되지요. 우리가 부족하고 죄에 유혹받기 쉽고 나약해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찔린다고? 안 됩니다.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전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심합니까? 그때에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 어떤 때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이런 말씀이 와 닿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시는데 뭘 기도해? 이럴 것 같잖아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니라. 부르기 전에도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요. 이러면 됐지 뭘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해 주셨고 응답 주식으로 다 계획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시험하고자 해요. 내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냐. 어머니가 아이를 젖줄 때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얘 젖 먹을 때 됐다. 그래도 무슨 일에 막 분주하고 기저귀 빠느라고 정신없을 때 아이에게 어미로서 마땅히 젖줄 시간이 있고 젖줄 줄 알아요. 그리고 왁 하고 울면서 엄마를 찾을 때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됐지만 그래도 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던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이스라엘 회복해서 에덴 동산같이 됐다는 겁니다. 모든 성벽이 수축이 되고 주민이 있고 무너진 것이 건축되고 황폐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심어서 이제는 복되게 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고 성벽이 수축되고 성전이 건축되고 황폐하던 성읍에 백성들이 거주하게 하고 우양이 질병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이 하실 계획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37절 36장 37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하니라. 그럴지라도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실 줄 믿고 주님을 의심치 않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라는 겁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자신 또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해서 나의 기도도 응답 주시고 내가 상상 못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애도 감사한데 남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루어진 역사 여러분 성경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자녀도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아비의 심정, 여인 어머니의 그 심정, 안타까워하는 심정, 내 딸이 심한 중병에 걸려서 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게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뇌기의 보자기에 내려서 주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다. 지붕을 뚫고 내린 그야말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세요. 중풍병자가 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손을 높이 들 때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장에서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편이 이기는 거예요. 팔이 아파서 손을 내렸다면 아말렉 군사한테 밀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움이 끝날 때까지 물리칠 때까지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혼자 그렇게 지쳐서 힘들어서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론과 훌이 한쪽 팔씩 붙들어서 들고 있습니다. 이길 때까지. 그래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어찌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모세 지도자도 앞장서고 아론과 훌도 남자들 필요한데 왜 세 사람이나 기도만 하고 있어? 이런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와 함께 협력하는 아론과 훌의 기도는 문용사보다도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산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승리하게 해요. 엘리야의 기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오기를 구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땅이 열매를 맺게 했다.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가지고 당신이 능력 있다고 할 때 나는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사람이다. 베드로가 나는 사람이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고 더 크신 능력을 구할 뿐이지요. 우리 사람에겐 영광도 단어가 합당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니 나를 거두시니 나도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주님 없는 영광이 없어요. 주님 없이 내게서 능력이 아니에요.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중보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리고 능력도 나타난다면 무언가 중보기도 하는 자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기도자가 문제 아닙니까? 기도자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합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합당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의 기도가 미쳐서 이웃을 위한 기도,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기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자가 합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장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구의 기도? 의인의 간구. 의롭다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서 의로워서 의로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사무엘, 오늘 묵도 시간에도 읽었잖아요. 제가 묵도 시간, 우리 교동문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제사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모세와 사무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때 모세의 얘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진영에 다 불이 붙는데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정말 놀랍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리고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유추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버려. 이 백성을 향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할 때 들어주셨는데 이제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방 나라의 심판을 당하고 패망해서야 돌아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을 때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었느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웬만하면 기도할 때 들어주는데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들어줄 수 없다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모세와 사무엘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욥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욥, 고난받는 욥.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당신이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면 복을 받고 죄인은 무조건 벌을 받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욥은 완벽한 의인은 없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오해를 하고 너 무언가 죄가 있다, 무언가 문제다. 그럴 때에 마지막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이 깨달아요. 자신들이 잘못됐고 욥이가 정상이구나. 의인이 받는 고통도 있구나. 눈으로 볼 때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의로운 사람이 왜 고통받습니까? 이런 수수께끼 같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안다면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제가 욥한테 너무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욥한테 그렇게 잘못된 것들,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는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욥이 너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욥을 기쁘게 받아서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합당한 종,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의 특권이 얼마나 귀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라는 말씀이 3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언제부터 기뻐하라? 태어날 때부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로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소망이 하나님이시니까. 언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주님과 늘 교통하는 기도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낙망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항상 해야 될 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해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집에 가거든 그 가정에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빌라. 그 가정이 평안하기를 빌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간절히 빌어준 그 평안이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는 손해날 것 없어. 평안을 빌어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가 회개치 않고 거부하면 그 사랑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너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형제 자매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까 먼저도 인가기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지만 금방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땐 수십 년이 지나도 더디 오기도 하지만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다. 어떻게? 너희를 위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도 이러므로도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중보기도 하는 자의 자신입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해라. 이 전쟁의 숨은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이전에 이렇게 전쟁도 오래됐는데 이제 그만하지.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그 병 달고 살아. 그래도 은혜가 좋게. 그럼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게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렇지 않다면 제3의 방편, 제4의 방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방법을 제시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의 간구,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아우구스티누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그 당시는 뭐 다 천주교니까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만이교에도 빠졌던가요? 하여간 안타까운 아들을 놓고 눈물로 상담을 하니까,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랬대잖아요. 눈물에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저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서 그냥 전쟁 종식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는 그 어린아이 죽어간 것과 그 어린 그 전쟁 참화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또 이번도 기도하지가 아니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몰라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아뢰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큰 죄를 범했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또 절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기가 송구스러워요. 모세는 그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아니하신다면, 용서해 줄 수 없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주께서 기록한 이름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다 처절하게 떨어질지라도 이 백성들만은 살려주세요.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눈물의 기도, 사랑의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기도 응답은 왜 받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기도 응답되면 나만 좋아라?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던 누군가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돌아오길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늘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주님께 모두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